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실 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실 때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곁에 평강이나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 말씀 정리하고 오늘 한 부자에 대한 비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탐심이죠. 탐심과 그리고 생명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탐심이라는 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뭐냐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다 당신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 반응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부와 명예가 있으신 분이세요. 되셨죠? 이 부와 명예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죠. 그쵸? 단절이 됐다라는 이야기는요, 여기 이렇게 텅텅 비었다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여기에 누구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여기 하나님이 계셨던 이 자리가 텅텅 비어버렸어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이 상태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뭘 써서 해도 여기를 채우려고 해요. 하지만 여기는 원래 누가 계셨던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니까 하나님으로만 여기를 채워야 인간한테 뭐가 오냐면 만족이라는 게 와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있죠. 이렇게 다른 것들로 채우면 채울수록 인간한테는 뭐가 오냐면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 허무가 옵니다. 허무. 그리고 한번 꽉 채워봐야지 해가지고 뭔가를 계속 채워가는 그 사람의 상태를 그거를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근데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채우는 건 뭐와 뭐밖에 없냐면 부와 명예밖에 없어요. 왜? 여기가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인데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여전히 남냐면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요. 뭐? 부와 명예. 이게 왜 하나님에 대해서 왜 제가 부와 명예라고 설명을 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부와 명예가 다 그분께 있고 그분이 그거를 받으시기 합당하시기에 모든 피조물은 그를 그에게 합당하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내용 자체가 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물질, 재물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띄고 부와 명예만 보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이 부와 명예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떠나가 버림으로 통하여서 여기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요. 근데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부와 명예라는 흔적만 여기 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다 부를 채우면, 명예를 채우면 만족이 있겠지?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지? 하나님을 채워야 될 자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래. 뭐와 뭐를 통해서? 부와 명예를 소유함으로 통하여서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들이 하나님 되려고 해. 그거를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탐심이 사람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 생명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 생명 자체가 뭐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기네들이 부와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 생명이신 하나님이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겠냐고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난 하나님이 안 되죠. 맞죠? 난 하나님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뭐와 뭘 포기해야 돼요? 부와 명예를 포기해야 돼요. 왜? 세상은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같은 신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는데도 됐어요. 하나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뭐와 뭐를 포기해야 되니까? 부와 명예를 포기해야 되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부와 명예가 나한테는 더 뭐예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해로운 걸 선택해서 그 해로운 걸 추구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맞죠? 모든 사람은요, 다 자기한테 이로운 쪽으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한테 이로운 거를 추구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이 부와 명예를 내가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부와 명예가 나한테 더 유익해. 더 유익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부와 명예를 소유함으로 통하여서,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함으로 통하여서 자기네들이 다 이 세상에서 신달라는 거지. 그걸 탐심이라고 해요. 그걸 탐심.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시면 이 하나님 생명 안에 부와 명예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안에 부와 명예도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봤는데요. 2009년도인가? 2009년이면 별로 안 됐죠. 2009년도에 세계에서 95위의 갑부가 세계에서 95위 갑부고요. 독일에서는 5위 갑부예요. 그러니까 시멘트 회사인가? 무슨 뭐 시멘트 회사로 그 엄청난 계열사를 이룬 그 대기업 총수예요. 대기업 총수. 그 나이도 95년도니까 75세였어요. 그때 75세. 근데요, 그때 이제 이 경제 위기가 닥쳐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 이렇게 폭락을 해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이 사람의 주식을 그 현 시세로 딱 했는데 3천억 불. 네. 3천억 불. 주식이 폭락을 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현 시세에 상정을 딱 해봤더니 환산을 해봤더니 3천억 불이래요. 근데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손해를 입었대요.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오면서 그렇게 뭐 몇억 불이라 그러더라. 하여튼 툭 하면 그냥 뭐 1,000억 단위니까 뭐 하여튼 막 그렇게 폭락을 했는데도 지금 시세가 3천억 불이거든요. 근데 3천억 불밖에 없다고 달리는 기차에서 투신해서 자살을 했어요. 75세인 대기업 총수가. 세계에서 95위이고 독일에서는 5위 재벌인데. 여러분 3천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인 거예요?
300조인가? 네? 아니, 우리나라에서 3천억만 가지고 있어도 3천억만 가지고 있어도 근데 공이 뒤에 3개가 더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조 아니에요? 30조? 300조. 아니 300조인가? 300조. 300조? 그쵸? 300조. 그냥 1,000원으로 따져서 300조. 자산이 300조야.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예요? 300조 되죠. 우리나라 예산이 1년 300조 정도 되나요? 한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 5,800만 됩니까? 5천만이요. 5천만인가요? 5천만밖에 안 돼요 아직도? 선옥자매는 필이 10명 낳아야 되는데 재림을 빨리 시집가서 10명 낳고 5천만 명이 여러분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세금을 안 내고 세금을 안 내고 근데 참 몇천억 손해봤다고 몇천억 손해봤다고 그 자산 그것도 75세 된 할아버지가 1억만 있어도 감사하는데 인간의 탐심 끝이 없어요. 인간의 탐심. 자, 마가복음 10장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찾으셨죠?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나와요? 영생이 나오죠? 그죠? 영생 24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26절 구원 이게 다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근데 예수님도 본인을 선하다 일컫지 않고 하나님만 선하다 하시죠. 그럼 예수님은 선한 분 아니세요? 예수님 선한 분이세요. 근데 왜 자기 자신을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죠?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은 하나님인데 지금 인간으로 계시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인간이라도 선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자체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선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는 죄를 안 지으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나오는 모든 행위는 다 선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선한 분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이 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 측면에서는 인간한테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선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소격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어찌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세요? 사랑하시죠. 사랑하실 때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오늘 사랑하사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셨대요? 사랑하셨대죠. 그러면 이 본문 안에서 사랑이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그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자고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제부터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되어 있죠. 본문 안에서
사랑이 뭐냐면은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험한 말로는 폭로를 시키는 거고 좋은 말로는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사랑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날 돌아볼 수 있죠. 맞죠? 날 돌아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재물 많은 이 사람은 이거 율법 다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통하여서 뭐 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너 선하지 않아 라고 폭로시키는 거. 너 선하지 않다니까? 그런데 내가 너 선하게 되어지는 방법 가르쳐줄게.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라 너가 선하게 되어지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이게 사랑이에요. 그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네? 뭐 연필로 뭐 지우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그가 어떠한 자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게 사랑입니다. 아시죠? 자, 넘어가세요. 오늘 본문으로. 오늘 본문 안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또 그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내시려고 하십니다. 그게 본문 안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16절에 비유로 나오죠. 비유로 나와요. 비유는 항상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을 나눈다고 했어요. 못 알아먹는 사람들은 못 알아먹는 대로 그냥 놔두고 알아먹는 사람은 알아먹는 대로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이게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예요. 자, 보시죠. 15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뭐가요? 생명이 어디에? 그 소유의 넉넉한 때이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생명 20절 보세요.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그러면 생명은 누구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되어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럼 그는 누구입니까? 말씀, 예수겠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은 뭐래요?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빛이신 예수를 알아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가져야만, 이 생명을 얻어야만 그 빛, 예수님이 빛에 속한 자로서 빛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이렇게 되셨죠? 자, 근데 한번 보세요.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예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창조를 하셨네요. 맞죠? 그러면은 피조물보다 선행되어지는 게 뭐란 얘기예요? 생명이란 이야기죠. 생명.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기 전에 있었던 그 생명 있죠? 그 생명을 얻어야 진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 개념 잘 세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게 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다 뭐가 나왔어요?
피조물들, 모든 만물들이 나왔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죄로 관계가 딱 끊어졌다니까요. 그렇죠. 잘 보세요.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다 생명이라는 걸 얻었죠. 맞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그냥 다들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아 사는 게 아니라, 이거 개념 잘 세우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 우리의 시작은 창조의 원리에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리에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온 그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의 생명은 모든 만물의 근원인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 생명에서부터 모든 만물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딱 지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딱 단절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용어를 좀 바꿀게요. 영생. 영생이라는 게 딱 주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창조의 원리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달이 이렇게 돌고 있고,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져 있고, 이런 게 다 창조의 원리예요. 씨가 뿌려지면 씨에서 싹이 나고 싹이 자라나 나무가 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게 창세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뭐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이제는 이렇게 깨지지 않고 계속 흘러가리라. 이게 창조의 원리라니까요. 거기에서부터 나온 생명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에서 주어진 생명인 거예요. 그게 되셨죠? 그러니까 이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생명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영벌만 있는 거예요. 영벌. 마태복음 25장 몇 절이에요? 46절인가? 네.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벌로. 생명이 없어요. 영벌이에요. 영벌.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라는 분, 예수라는 그 생명, 영생, 이거를 받아야 이 생명이 딱 끝나고 어떤 삶을 살아요?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천국에서의 사는 그 삶. 이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그냥 살아있으니까 다 살아있다고 착각을 해. 아니, 그거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없으면, 예수 모르면,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의 죽은 자. 자, 본문 다시 넘어가 볼까요?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기서 영혼이라는 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로 찾으신대요. 도로 찾는다. 번역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도로 찾는다, 되찾는다. 이건 뭐겠습니까? 원래 이게 누구 거란 얘기입니까?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시 취해버리신대요.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15절과 20절 딱 연결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16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한 사람이 물어왔는데 그들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맞죠? 예. 그들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지금 사랑받는 그들이겠죠? 예, 사랑받는 그들일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르시되 한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 부라는 이 말은 플로시오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네. 4절, 5절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되어 어머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뭐가 나오죠? 풍성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풍성. 이게 바로 부예요. 진짜 부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다니까요. 하나님한테. 예.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진짜 부는 뭐예요? 5절 보세요. 5절. 살리셨고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부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부한 자. 여러분, 근데 이전 본문에서도 저희들이 봤지만 사람들이 뭐에 그렇게 연연해 합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왜? 이게 뭐와 직결되어 있으니까? 목숨과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 목숨을 건다니까요. 근데 그걸로 우리의 생명이 뭐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연장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그래서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생명하고 영생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 즉 영생, 그걸 가지고 있는 부한 자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게 없으니까 이 생명을 유지시키는 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기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그거 갖고 염려하지 마라. 그 생명 어차피 죽는 생명이잖아. 근데 거기다 뭘 그렇게 투자를 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하는 기업에다가 어떤 바보가 그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잖아요. 아니, 망한다니까? 결과가 망함이야. 근데 거기다가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어떤 바보가. 제님, 너 같으면 망하는 기업에다 투자하겠냐? 나한테 쓰겠어. 얘한테 쓴대요. 아니, 성공하는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그래야 그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거기다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우리들이 소유해야 될 그 생명은 지금 코끝에 붙어 있는 이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소유한 그 참된 부한 자들이 돼야 되지. 근데 우리는 또 이제 이 말씀을 딱 듣고 세상에 나가면 또 이 개념이 또 사라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 명예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부하다고 또 넘어간다니까요. 또 넘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말씀 듣고 그래,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한 자, 그게 진짜 부한 자인데 이렇게 또 이 깨달으셨다가 또 교회 문만 밖에 나가면은 어떻게 해요? 3천원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은매기지고 이러고 하고 있다니까 다들. 왜? 왜? 자꾸 넘어가지 마세요. 자꾸 넘어가지 마세요. 아니 3천억 불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쌩쌩 달리는 그 독일의 그 기차 이름이 뭐예요? 빠른 기차. 지하철. 떼제베인가? 떼제베 맞아? 프랑스 떼제베야? 그럼 독일은 뭔 차지? KTX래요. 그 시속 300km, 400km로 다니는 그 이 KTX에서 뛰어내리는 그 뭐냐고 이게? 네? 뭐냐고? 우리가 수치했어요. 그렇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고린도 후서도 가보겠습니다. 8장. 고린도 후서 8장. 뭐에 대해서 부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사람은 돈 많은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고요. 근데 그 돈이 이 사람을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한답니다. 8장 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부유하시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이야기하는데요. 원래 예수님이 어떠시대요? 부유하신 분이시래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대요? 가난하게 되셨대죠. 그럼 가난하게 됐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부함을 진짜 가난한 자들한테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했던 자가 가난하게 됐대.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줬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이 본문이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부하신 분이래요. 예수님 부하신 분이래요. 여기서 나오는 이 부자 있잖아요. 부하신, 그건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가난한 자들, 그 가난한 자들 우리거든요. 우리를 부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이 가난하게 됐대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줘야지. 자기에게 있는 걸 다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난한 우리들한테.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의 생명이잖아요. 그의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부한 자 된다니까요. 부한 자?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자기 주머니에 땡전 한 푼 갖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걸 가난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상태가 부함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부하다라는 건, 진짜 부한 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함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내가 3천억 불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에 내 매이지 않아. 그게 진짜 부한 거예요. 이것도 부한 거예요. 진짜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는데 이 땡전 한 푼 없다라는 거에 내가 매이지 않아. 그럼 그게 진짜 부한 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한 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 주머니에 1,000원 있어요? 그럼 이 1,000원으로 만족해하고 감사하고 이 1,000원을 유용하게 내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하면 그게 부한 자예요. 네. 1,000원이면 오뎅 2개잖아요. 그렇죠? 1,000원이면 오뎅 2개인데 옆에 이 500원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렇게 쫄쫄 굶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한테 1,000원이 있는데 그 진짜 부한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는 나 먹고 하나는 걔 먹고. 이게 부한 자예요. 이게 부한 자. 그러면서 2개 먹으면 4배가 이만큼 부르겠지만 1개 먹으면 4배가 이만큼 안 부를 거 아니에요. 맞죠? 분명히 내가 채워지지 않는데 눈으로 뱉죠? 채워지지 않는데 저 사람이 먹고 여러분 그가 굶는 배를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자, 이게 진짜 부한 자예요. 이게 진짜 3천억 불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그게 부한 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배가 가난한 자들의 그 고픈 배가 채워지는 걸 보면서, 근데 나는 내 배가 안 채워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부한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풍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비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셨잖아요. 우리의 배를 불리셨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자들 돼야 된다니까요. 그런 자들. 그냥 이 세상의 것으로 그냥 바둥바둥 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 너무 좁은 이 삶을 살지 마시고 이렇게 좀 부한 삶을 사세요. 넉넉하게 사세요.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또 은혜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또 문 밖에 나가면 있어야 넉넉하게 살지. 하나님 돈 봐요. 말씀을 듣기 전 상태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말씀을 듣는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현실로 가면 참 저희가 연약해져요. 그게 사실이긴 해요. 이렇게 연약해지지만 그 말씀들을 계속 기억을 하시고 묵상을 하시다 보면 결국 내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없어도 코끝에 호흡 붙어 있음에 감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한 말씀 더 찾아보실까요? 계시록 2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요한과 공핍을 실상하는 비방도 알고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하라. 아멘.
네. 불쌍. 여러분 이들은 진짜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웠어요. 가난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한테 뭐라 그래요? 부유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뭔가를 가졌겠죠. 아멘. 네. 뭘 가졌어요? 영생. 영생을 가진 거죠. 영생을. 그게 진짜 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부하신 분들 되어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 가보실까요? 하셨죠? 아멘. 읽겠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속에 그들의 것이며. 것이며. 아멘. 네.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자. 탐심으로 채울 수도 없는 그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계속 자기 자신을 채워가려고 하지 않는 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여기 뭐가 들어와야 될지를 아는 자예요. 아멘. 그러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아멘. 천국이. 아멘. 이미 들어온 거예요. 아, 여기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그 순간 이미 여기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들어와 있으니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미 소유를 했으니까 그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야 돼.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구나 를 아는 거예요. 예. 알아서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찾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인식이. 말씀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이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소유한 땅에서 얻은 뭐가 소출이 재산이 풍성하대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것이 많은 사람인데 17절 뭐라 그래요? 심중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돼 있죠. 심중에 생각하기를. 이미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가 뭘로 채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걸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 나온 세상의 그 재물로 마음이 채워져 있어. 지갑이 채워져야 되는데 통장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채워져 있어. 마음이 너무 부해. 마음을 이미 뺏긴 거예요. 뭐예요? 세상 거예요. 세상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복주의로 가볼게요. 그 사람이 소유한 땅은 진짜 얘 유대인일 거 아닙니까? 맞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땅은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나온 소출은 누구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가지고 자기 마음을 채웠어. 이걸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어. 기복주의에는요,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지. 그게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데요, 주시는 걸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다 앉혀놓네. 다. 그럼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이게 지금 그 새벽 예배 따고 있는 호세아서의 음행과 우상숭배예요. 음행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 그걸 음행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자리를 비워두면 안 되니까 반드시 거기다 누굴 세우겠죠. 그 이방 신이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럼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뭐라 그래요? 채우세요. 채우세요. 비었지 않습니까? 채우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기복주의라니까요.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하나님은 저기 찌그러져 있어. 왕이신 하나님이 저기 뭐 찌그러진 깡통처럼 찌그러져 있다니까요. 야, 그 자리 내 자리인데 조용하세요. 기복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주시는데 아니 그게 하나님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병 고칠러 하나님 믿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나님 믿고
부해지려고, 하나님 믿고 성공하려고, 하나님 믿고 뭐 하려고, 하나님 믿고 뭐 하려고, 하나님 믿고, 아니 그냥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그냥 믿어보세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뭐 해서 뭐, 하나님으로 뭐 해서 뭐 하고, 그걸 믿지 말고 그냥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이성과의 사랑에 빠지면은요,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 사람이 뭘 해도 그 사람밖에 안 보여. 근데 사랑이 식죠? 그럼 그 사람이 한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내미가 떨어져. 그래요. 사랑할 때 보세요. 그 사람밖에 안 보여. 그 사람이 뭘 하는지 관심도 없어. 그냥 그 사람만 보여. 그 사람 자체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도 다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선해 보이고, 네. 그런다니까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딱 식어봐야 그때부터 어떻게 되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양말을 저렇게 벗어? 왜 겉옷은 벗어가지고 걸어놓지 왜 그냥 이렇게 놓는 거야? 아, 왜 신발은 또 저렇게 벗어? 아, 왜 치약은 중간부터 짜 끝부터 짜야지? 다 걸려, 다 걸려. 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뭐 주어지는 그거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을 그냥 알아가 보세요. 그 사랑을 좀 경험해 보세요. 그 사람이 식장표 원합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미 마음이 부자야.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이미 마음이 부자. 이미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싹 몰아내버리고 세상 것을 집어넣었어요. 저 부와 명예를 집어넣어버렸어요. 내가 뭐가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 거. 오, 엄청나게 많네. 그죠? 기존에 있던 걸로는 채울 수가 없죠. 엄청나게 많이 줬나봐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줬어. 3천억 줬어, 3천억. 3천억 불 줬어. 아, 참. 자, 이게 곡식이 칼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15장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곡식이 있어야 되는지. 요한복음 15장. 찾으셨나요? 아멘. 2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가 오늘 본문 안에서의 곡식이에요. 칼포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예수에게 붙어 예수와 연합해서 나오는 그 생명, 그 열매는 뭐겠습니까? 생명이겠죠. 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겠죠. 우리가 맺어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이거라니까요. 이 열매, 이 곡식을 쌓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내 통장에다 돈 차곡차곡, 돈 차곡차곡 쌓으세요.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도 한번 가야 되고 그랜드 캐년도 가야 되고 나야가라도 한번 가야 되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그냥 쌓아놓기만 해. 또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쓸 줄을 몰라. 어떻게 건강하게 써야 될지를 모른다니까요. 건강하게 쓰는 방법도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데 그냥 다 쌓아놓기만 해. 그 자체를 보면서 그냥 즐거워만 해. 그 뭘 즐거워해? 그걸 가지고 뭘 해야 즐거운 거지. 이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은요, 내가 쌓아놓은 그걸 보면서 그냥 흡족해요. 그걸 보면서. 그걸 구두쇠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별명은 스꾸루지. 뭐죠? 그냥 쌓아만 놓고 있어, 쌓아만. 쌓아놓만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아니, 75세까지 됐는데 3천억 불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냐고. 그걸 써야지. 그래, 안 그래요? 예, 못 쓰고 죽잖아요. 그 3천억 불. 우리나 주지. 우리 좀 쓰게요. 예. 우리 좀 쓰게. 그 돈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예?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곡식, 우리가 쌓아야 될 그 곡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고. 자, 12장 24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하셨나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하나님 열매를 맺는다. 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린 그 열매, 즉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4장 36절도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 36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아멘. 이건 심판 때의 모습인데요. 열매를 모으나니라고 돼 있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두는 자는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대요. 그럼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도대체 뭐예요? 믿음이죠 뭘.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믿음을 가진 성도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렇게 딱 모은다니까요. 쭉쭉쭉쭉 모아요. 그러니까 내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곡식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나 자체가 곡식이 돼야 돼요. 나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곡식이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창고에 내가 들어가야지.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때 우리나라가 그런 신학을 하고 있었어요. 이 땅에서 선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 창고에 뭔가 이렇게 쌓는데, 그래서 내가 천국 가면 내가 이 땅에서 쌓은 그 하늘 보화들을 내가 천국에서 누린대.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학인데요. 내가 하나님 창고의 곡식이에요. 내가 열매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 뭘 어디다 쌓을 거예요? 나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쌓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가 부족하다고 나의 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채웁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곡식 되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되셨죠? 자,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뭐요? 곡간을 헐고. 곡간, 이게 아포데케라는 단어인데요. 이 곡간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거 있죠. 내 마음에 있는 것의 실체를 쌓아두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뭐 봤었어요? 타메이온 봤었죠. 골방 봤었죠. 골방이 타메이온이라는 건데 이 마음에 뭐가 지고 있느냐? 이거였었어요. 근데 이 내 마음에 뭘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구체화해서 어떠한 실체를 쌓아놓는 거, 그게 아포데케예요. 이게 아포데케. 이게 지금 곡간이에요. 곡간, 창고. 이게 진짜 창고. 여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됐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내 마음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본인들 스스로가 다 폭로해. 다 이렇게 다 폭로한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폭로 안 하셔도 저 사람들을 딱 보면은 본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다 폭로한다니까요.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뭐가 있지? 이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내 창고에 뭐가 쌓여 있는지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내 창고에다가 뭘 지금 쌓아놓고 있나? 그거 보시면 된다니까요. 그게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내 마음 속,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그게 내 마음.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창고를 하나 만드세요. 창고를 하나 딱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지금 내가 말씀과 기도를 쌓고 있으면 난 내 마음에 뭐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걸 실체화해서 지금 내 창고에다가 말씀을 쌓고 있고 기도를 쌓고 있고 이러니까. 또 한 번 보세요. 가상의 창고를 만들어 놓으세요. 내가 거기다가 돈을 막 쌓고 있어.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내 삶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세요. 그리고 지금 뭔가 쌓여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지금 내 거라니까요. 근데 창고가 계속 비어. 창고가 계속 비어요. 왜 빌까요, 창고는? 쓰니까 비겠죠. 아이, 창고가 비어있다라는 건 지금 내가 쓰니까 있는 거. 아까 우리 제리미가 그랬어요. 3천억 불 있으면 뭐 할래? 나를 위해 쓰지. 그랬잖아요. 지금 통장이 뭐입니까? 그게 창고겠죠. 아포대께 창고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쓴대잖아요. 그러면은 제리미는 자기 마음속에 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날 위해서 창고에다가 돈을 쌓을 거 아닙니까? 돈을 쌓기 위해서는 일할 거 아니에요. 맞죠? 제리미가 일을 해요.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딱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장이라는 아포대께 창고에다가 돈을 쌓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돈으로 뭘 해요? 자기를 치장하는 데 쓰잖아요. 그럼 결국 제리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나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내 마음에 뭐가 들어차 있는지, 내가 뭘로 지금 부한 자인지 점검을 해보시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열심히 일했어요. 창고가 비었어. 분명히 창고가 쌓였는데 창고가 비었어. 그건 썼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위해 썼을까요?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면서 다 썼어. 그럼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식탐이 있는 거죠. 식탐이 있는 거, 식탐이. 똥이 들어가 있어요? 식탐이 있는 거예요, 식탐이. 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열심히 일했어요. 창고에 쌓였어요. 근데 창고가 텅텅 비었어. 근데 한 달 있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었네? 없던 쌍꺼풀이 생기고, 조금 했던 눈이 이렇게 커지고, 각졌던 턱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됐어. 그럼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미라는 게 들어차 있는 거죠. 아름다움이라는 그 미. 근데 하필이면 그 아름다움이라는 미가 하나님이 주신 미가 아니야. 뭔 미? 정부미. 정부에서 이거는 아름다움입니다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합의해 놓은 그 미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 뭐 아름다운지, 뭐 예쁘다고 하는 거지. 그게 들어차 있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차 있으면은 뭐 하겠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지. 감사하며 살죠. 그죠? 그러니까 잘 보면 돼요. 실제적인 내 창고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 창고가 채워졌다 비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그게 곧 내 마음속에 날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되셨죠? 자, 보겠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어떤 행동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내 곳간을 헐고 어떻게 한대요? 더 크게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제자들 사이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할 때 그 크게 메이존, 메가스보다 더 큰 거, 메가스가 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메이존 하면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의 최상급이에요. 메이존. 그러니까 지들이 다 뭐 되려고 그래?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속에 부와 명예를 채워 자기들이 다 뭐 되려고? 하나님 메이존 되려고 한다니까. 메이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래 네 커라. 근데 난 네보다 더 클란다. 이렇게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겁니다. 짓고 내 모든 곡식. 여기서 곡식은 아까 위에 나오는 곡식하고 달라요. 여기서의 곡식은 시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마태복음 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찾으셨나요? 12절 읽겠습니다. 손에 피를 들고 자기 사정관하고 정하여 자 알곡 모아고 안에 들고 죽이는 꺼지지 않는 불을 태우시리라. 아멘. 여기서 뭐 나오죠? 알곡 나오죠? 요 알곡이 시토스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알곡이 시토스. 아까 17절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라고 했을 때 이거는 칼포스고요. 그러니까 칼포스하고 시토스하고는 달라요. 칼포스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내 창고에 드릴 거. 실제적으로 창고에 드릴 거.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죠. 물질적인 거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18절에 이 곡식 이거는 시토스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왜? 지금 이게 심판이잖아요. 알곡은 모으고 가라지는 쭉정이 버린대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곡은 이게 시토스인데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 그러니까 이 칼포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뭐가 못 돼요? 시토스가 못 되는 거예요. 이 칼포스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칼포스에 내 마음을 채우면 이 사람은 뭐가 돼요? 가라지가 돼요. 시토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근데 다들 이래. 기복주의 또 이야기할게요. 하여튼 어느 교회는 가난하면 저주받은 거야. 병들면 저주받은 거야. 그래서 그 교회는 가난이 있으면 안 돼. 병들어도 안 돼. 정말 힘들어 그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다녀야 돼요 그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거지. 진짜 그런다니까요. 가난하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 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냥 다들 그냥 좋다고 아멘 하면 그런다니까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병에 걸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어떤 병을 고치시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치셨습니다. 아멘! 다 고쳐줘. 근데 문제는 다음 주에 이상한 병에 걸려서 와. 그럼 또 고쳐. 또 고쳐졌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지지난주에 고쳐졌던 그 병을 또 걸려서 와. 뭐예요 이게 도대체? 왜 가난이 저주고 왜 병드는 게 저주입니까? 그게 왜 그게? 아직도 세계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은 도대체 뭐냐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냐고요? 그럼 사도 바울은 진짜 저주받은 자네?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 3번이 우리처럼 하는 그 3번 기도 아닙니다. 피를 토하는 그 3번의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그 기도, 그런 기도, 땀이 핏방울로 바뀌는 진짜 그 간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 그걸 3번씩이나 하면서 이 육체의 가시 좀, 질병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잖아. 그럼 사도만 저주받은 자네요. 네. 저주받은 자네, 저주받은 자. 참. 아직도 이게 안 바뀐다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으로 그냥 다 자기 문제는 해결받으려고 하는 희한한 성경에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한 신앙들을 어디서 그렇게 잘 하시는지 부러워. 하여튼 나도 그런 신앙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부자 됐으면 좋겠고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네. 칼포스를 가지고 시토스가 돼야지. 시토스요? 어떤 들 어때요? 사용하는 단어도 아닌데 그게 돼야지. 자, 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도 가보실까요? 13장 25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가운데 가라지를 덮고 왔더니 아멘. 네. 어떻게 했대요? 가라지 덧붙이고 한대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다가 사탄이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부여한다니까요. 넘어가지 마세요. 칼포스는 나누라고 있는 거지 내 국간을 채워놓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여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여한 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칼포스를 가지고 나눔으로 통하여서 내 국간을 계속 비워냄으로 통하여서 여기다가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토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칼포스로 내가 시토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또 자기부정인 거고. 자기부정. 자, 또 보세요. 이제 곡식과 물건이라고 돼 있죠. 이거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물건이 이게 아가토스예요. 이게 아가토스예요. 근데 왜 이 아가토스를 물건으로 번역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본문을 보면 이게 곡식은 시토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것들, 그 알곡들이에요. 그것과 또 물건, 아가토스. 여러분 아가토스가 뭐라 그랬었죠? 알레테이아, 진리,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 안에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뭔가를 하면 다 그게 뭐가 돼요? 칼로스, 선한, 착한 행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이 참, 여러분 어떻게 아포데케 진짜 이렇게 그 곡간 진짜 이게 뭐예요? 그 쌀 저장하는 그 곡간에다가 어떻게 거기다 날 어떻게 가둬요? 거기다 어떻게 내가 선을 쌓아요? 맞잖아요. 쌓으려면 어디다 쌓아야 돼요? 타메이온 내 마음에 쌓아야지. 좀 콘돔이 되시는 것 같은데 타메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포데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두 개가 다 뭐냐면 이게 뭘 이렇게 저장하는 곳이에요. 뭘 저장하는 곳, 저장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장소. 근데 이거는 마음이고 이거는 실제적인 장소예요. 공간. 근데 사람들이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여기다 쌓는다니까요. 마음에 있는 것들을 구체화해서 다 여기다 쌓여. 근데 지금 오늘 이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아포데케에다가 이거를 지금 넣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외식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던 게 지금 외식하는 본문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탐심으로부터 시작돼서 외식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부에 대한 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지금 이렇게 쭉 문맥이 쭉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타메이온에다가 뭘 쌓아야 돼요? 시토스와 아가토스를 쌓아야지. 근데 아포데케에다가 이걸 어떻게 쌓아요? 쌓아지지 않는다니까요. 안 쌓아져. 여기다 뭘 쌓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거 쌓아야 돼요. 그리고 쌓아만 두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이렇게 나눠. 그러니까 이 아포데케는 날 위해서 쌓아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비워가는 게 아포데케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를 여기다 쌓으면 안 돼요. 이 아포데케는 비우는 거예요.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끊임없이 비워내는 곳이라니까요. 비워내는 곳? 하지 마, 찬이야. 소리 나잖아. 왜 졸려서 그래? 집중해. 계속 비워내는 거. 계속 비워내는 거. 근데 여기다가
이 말은 뭐예요? 여기다 날 쌓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럼 뭐예요? 내가 여기서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방에서도 앉아. 곳간에서 자. 그 부둥켜 안고 이렇게 80kg짜리 쌀가만 이렇게 짊어지고 난 부자야. 난 부자야. 이런 뭐예요 그게? 뭐냐고. 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거기 쌓아두리라.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이 시토스, 아가토스, 이렇게 나는 이렇게 복 받은 자야. 뭐 다 이렇게 하고 있네?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없는데. 그 뭐예요? 이렇게 아포데케에 딱 쌓아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 복 받은 자다. 이게 기복주의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저 아포데케가 까뜩까뜩 차나 보다. 아니라니까. 자, 보겠습니다. 또 야고보서 한번 봐야죠. 야고보서 4장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래요? 안개니라.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다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선한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외식이에요. 그 외식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나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입증하려고, 스스로를 입증하려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고. 근데 14절에 몇 절이지?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게 부한자입니다. 그냥 이 자체로 보면 이게 부한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이게 부한자예요. 근데 이 문맥을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부함을 가지고 다 자기네들이 괜찮은 사람으로 나타나려고 그래요. 다 자기네들이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그럼 이게 탐심, 이게 외식, 이게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부자인 거예요. 이게 되셨죠? 네. 지금 이게 지금 그 18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그냥 거기다가는 뭘 쌓아야 돼요? 칼포스를 쌓아야지. 칼포스를 쌓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눠야지. 그거 보면서 나는 복 받은 자야. 이렇게 살아. 이렇게 믿어.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진짜 그런 아주 유명한 교회들에서 이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제가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해 보니 제가 하나님을 얻었어요. 제가 그렇게 그것만 쫓아가는 그 허상을 쫓아다녔었는데 그 실체라고 생각했던 것이 허상이라는 걸 깨닫고 난 후에야 진짜 실체를 봤습니다.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꿈들 깨세요. 꿈 깨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꿈이라니까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현실 같고 실제 같지만 여러분 이건 꿈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은 이게 더 정확해요. 그림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거 이거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뭐예요? 실체가 있겠죠. 실체가 있고 이 실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림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이거라니까요. 우리의 실체는 어디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게 같아야 되잖아요. 실체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실체 이렇게 가는데 그림자는 반대로 가. 그럼 이건 이율배반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현실이라고 하는 이 그림자는 반드시 이 실체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미 내 실체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왜 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안 맞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걸까요? 아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지는 게 지금 내 삶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자로. 그림자로. 이율배반이 아니라 천국의 삶 따로 이 땅에서의 삶 따로가 아니라 이 같아요. 이렇게 같다니까요. 천국에서의 온전한 내가 지금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봤던 게 이거예요. 여기서 살고 있다가 그림자가 실체인지 알고서 딱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본인도 안 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일리 딱 데려가셨어. 이게 너의 실체다. 근데 거기서 딱 봤더니 내가 원하던 내가 거기 있어. 진짜 내가 원하던 그 완벽한 내가 거기 있어. 대머리도 아니야. 키도 커. 배도 안 나왔어. 육체에 가식도 없어. 딱 보기에도 흠모할 만해. 뭐 염려, 근심, 걱정도 없어. 그냥 그런 온전한 내가 천국에 딱 있는 거예요. 딱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온전한 나를 딱 보고 여기로 다시 돌아오죠. 현실로 딱 돌아오죠. 그랬을 때 여기서 빨리 저기 가야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과정으로 읽어낸다니까요. 이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괴리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현실과 그림자에 괴리감이 생긴 게 아니라 이건 지금 붙어 있잖아요. 맞죠? 그림자는 나 실체와 붙어 있다니까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그림자는 결국 내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의 반영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원래 여러분들로 지금 이렇게 그냥 정상적인 과정을 잘 밟아가고 계십니다. 이 안에 누구만 계시면?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만 계시면. 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난 왜 이렇게 살지? 이게 맞다니까. 이 삶이 원래 맞아. 하나님 없는 삶은 원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온전한 여러분들 한번 만나보세요. 지금 이 그림자, 안개 같은 이 세상, 꿈 같은 이 세상이 의미가 생겨요. 의미가.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의미가 깨달아진다니까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날 지금 온전한 자로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꿈 깨세요. 꿈 깨세요. 여러분들이 꾸고 계시는 이 땅에서 어떤 그 환상 그거 깨세요. 이건 그냥 정설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가 꿈꾸죠. 그쵸?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꿈이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꿈은 현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전제를 깔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잠을 주신대잖아요. 그 잠 속에서 꾸는 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계시하시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꿈. 그 꿈을 우리가 딱 꾸게 되어지면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진짜 현실이에요. 그게 진짜 현실. 근데 우리는 내가 자다 꿨기 때문에 그걸 현실로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현실이 왔을 때 적응을 못하는 거야. 이건 뭐지? 다려가고 있어. 자, 실례를 들어볼게요. 바울이
바로가 꿈을 꾸죠. 뭔 꿈을 꿔요? 소꿈 꾸잖아요. 소꿈을 꾼다니까요. 근데 그게 꿈이죠. 현실 아니죠. 근데 그게 진짜 현실이 되죠. 맞죠? 요셉은 그게 진짜 현실이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그 현실이 오니까 그거를 건강한 방법으로 대처하죠. 꿈 깨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진짜 현실이에요. 진짜 나의 현실이에요. 그럼 또 오늘부터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꿈꾸게 해주세요. 꿈꾸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잠시 잠깐 머무는 이 세상은 그냥 안개요, 그림자요, 꿈입니다. 그러니까요, 유행가 부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꿈 꿨다고. 그 유행가 가사, 지금 뭐 유행가 그런 가사 말고요. 뭐 보기에도 민망한 그런 쓰레기 같은 노래들 말고 진짜 옛날에 인생을 노래하던 그 노래들 가사 말들 보세요. 인생 꿈이라고. 꿈 깨십시오. 이게 현실 아닙니다. 현실도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막 아동바동하며 사세요? 왜 이렇게? 꿈 깨면 현실로 오잖아요. 꿈 깨면 현실로 오잖아요. 지금 이 현실이라는 꿈을 깨세요. 그럼 진짜 삶이 와요. 진짜 삶이. 네? 어떻게 꿔요? 어떻게 깨요? 깼잖아요, 지금 이렇게. 깨드렸잖아요. 깼잖아요. 목숨 걸지 마시라니까요, 이런 일에.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만사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목숨을. 그게 여러분들의 목숨을 단축하거나 연장시키지 않습니다. 그거 없어도 돼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꿈이라니까? 아주 심각한 꿈 꿨다가 딱 깨고 나면 어때요? 아, 천만다행이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되시길 정말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거기 목숨 걸지 마세요. 근데 꿈은 현실을 반영한다고 했어요. 맞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꿈이에요. 하지만 실체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무책임하게 보내지 마시고 거기에서 참된 의미를 찾으셔야죠. 진짜 현실이 반영된 거니까.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뭘까? 찾으시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네.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여기서 여러 해 쓸 물건이라고 했을 때 이 물건도 선입니다. 근데 이 쓸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 해 쓸이라고 했을 때 이 쓸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10절 인자를 거역하면 할 때 거역에서 나온 단어가 똑같습니다. 거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누구를 향하여, 뭐뭐를 위하여 라고 했었잖아요. 에이스. 뭐뭐를 향하여, 뭐뭐를 위하여.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 해 쓸. 그럼 이게 또 에이스. 뭐뭐를 향하여, 뭐뭐를 위하여요. 그럼 여기서 여러 해라는 거는, 이거는 내년을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거는 사후 세계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부자가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하겠습니까? 묻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영생을 위하여 선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라고 되어졌어요.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여기에 누구 없어요? 하나님 없죠. 근데 선한 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곳간에다가 먹을 양식 쌓아놓는 거예요. 먹을 양식 쌓아놓는 거.
정리되셨나요? 그러니까 일부러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영혼. 영혼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뭘 생각하죠? 사후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왜? 유대인이니까. 그러면서 하는 짓은 뭐예요? 아포데케에다가 뭘 쌓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쌓고 있네. 아가토스를 쌓고 있네. 근데 그게 뭐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딱 이제 막 오버랩을 하면서 보셔야 돼요. 타메이오는 마음에 쌓아둔 거, 아포데케는 실제적으로 쌓는 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아 그 영생을 위하여서 내가 아포데케에다가 선을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포데케는 뭐만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혹식만 들어가 있잖아요. 요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 나를 구원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 선은 어디다 쌓아야 돼요? 여기다 쌓아야지. 마음에 쌓아야지. 예수님을 여기다 쌓아야지. 자기 마음에다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쌓는 게 아니라 나눠야지. 이웃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람은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땅에서 나오는 소출이 없는 사람. 그걸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땅 누구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다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왜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부자들의 하나님을 안 하시나? 그리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려면 난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논리를 따지면 그렇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신구약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이방 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부자들은 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냐면 부자들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그럼 가난하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땅을 소유를 못해서 그 땅이 없어.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이 없겠죠. 그럼 가난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건 그래? 내 땅에서 나오는 소출 그건 없네? 그럼 내가 다른 걸로 줄게. 근데 그 다른 걸 어떻게 주세요? 이 진리를 깨달은 부자들 있죠. 그 부자들이 자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서 나온 그 소출, 하나님의 걸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면 그 부자들은 하나님의 부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포데케는 쌓는 게 아니라 비우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포데케에다 쌓아 계속. 하나님이 쌓는 거예요. 내가 쌓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기 쌓으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타메이온에다가 선을 쌓으세요. 시톡스 다음에 아가토스를 쌓으셔야지. 여기다 뭐 어떻게 쌓고 어떻게 쌓을 거예요. 뭐 눈에 보여 싸지. 여기 장소적 개념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냥 여기다가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게 선한 거야. 돈이 선한 거야. 명예가 선한 거야. 그게 어리석은 부자라니까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들을 바보라고 얘기해요. 바보라고. 야, 아포데케에다가 어떻게 이 알곡을 쌓고 어떻게 아가토스를 쌓냐? 이 바보들아. 야, 아포데케에다가는 칼포스 쌓는 거야. 이 바보들아. 이러는 거예요. 이 본문이 지금. 근데 사람들이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이 아포데케에다가 다 그냥 뭐 선한 거 쌓아놓고 있어. 여기 칼포스 쌓여있는 걸 보면서 선한 거야. 이게 선한 거야. 돈이 장땡이야.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바보라고요. 바보. 어리석은 자. 이게 보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천국은 평안히 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는 건 먹고 마시고
할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상태. 그게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한 끼 식사를 먹을 때 즐겁겠습니까? 정답이죠. 즐겁겠어요, 그게? 그럼 먹으면서 즐거운 사람은 뭐겠어요? 뭘 식탐 많은 사람이야. 어? 냉장고에 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사람이지. 꺼내도 계속 나와. 그러니까 먹는 그 맛을 즐기는 거죠. 근데 오늘 한 끼밖에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한테 그 한 끼 식사가 그게 먹을만 하겠냐고요. 내일은 뭐 먹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은 당연히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천국을. 자기 아포데케에다가 칼포스를 딱 쌓아놓고 그거를 선이라고 생각해. 아가토스라고 생각해. 그리고 자기만의 천국을 만들어. 자기만의 천국을.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도로 차리지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천국을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 주네. 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왜? 천국이 필요한 사람한테 천국을 주시니까. 그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게 이제 어리석다라는 이 단어가 아프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서도 나오는 거냐면 이성 없음. 이 아프론이라는 단어가 이성 없음, 숙고하지 않는, 또 무분별한, 뭔지를 몰라. 어디다 뭘 쌓아야 되는지도 몰라. 어디다 뭘 쌓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뭐가 선인지도 몰라. 뭐가 알곡인지도 모르고 이 상태. 이게 유다서 1장 10절에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에도 나오죠. 이성 없는 짐승. 말씀 없는 사람. 말씀 없는 사람.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이게 아프론. 바보.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 나왔네요. 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밤에 오신다 그랬었죠. 여러분 우리는 근데 빛에 속한 자죠. 아니 우리를 보고 아니 세상이 빛이래. 그 우리한테 밤이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수님이 재림을 못 하신다니까. 재림이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겠어요? 아니 밤이 없는데 예수님 안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마누엘인 거예요.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며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밤 타령하면서 마지막 때 타령하면서 아이고야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깨어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깨어 있어야 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레미가 이렇게 깨어 있잖아요 지금. 영적으로는 혼수 상태인데 얘가 이렇게 깨어 있잖아요. 얘한테 깨어 있는 애한테 깨어 있어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때려야지, 나 깨어 있잖아. 꼭 봐요. 나 깨어 있다고 때려야 된다잖아요. 왜 맞을 짓을 해 왜? 네? 아니 깨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깨어 있으라 그래? 참 이게 깨어 있는 사람한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사람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자고 있으면 다 자는 걸로 보이지. 되셨죠? 내 영혼을 찾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내일 오셔도 우리는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뭐는 그렇게 그냥 미련은 많고 아쉬움은 많고.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뭐 시간 많이 갔으니까요. 그냥 짤막하게 정리를 할게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었죠. 그게 준비하지 않는 거죠. 방주 준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열천에 비유해서 그 어리석은 바보 처녀들 지들이 준비한다고 나가죠.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그 준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그 말씀 드렸었죠. 천국을 인식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저기 있는 천국을 인식하면 여기 10년이 가난한 거예요? 10년이 가난하다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이요.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날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천국을 인식하는 거고 그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기 있는 천국, 아 천국이 저런 곳이네, 나 저기 사모해야지. 그럼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천국이 이미 들어와.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해요. 내가 인식을 한다니까. 그럼 그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미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천국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죠. 그게 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꿈에서 깬 사람들, 꿈에 깬 사람들 뭘 준비하냐고요. 아니 천국 가려고 뭘 준비해. 이미 천국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근데 그냥 부단히 천국 가려고 준비를 해. 그게 외식이라니까요. 그게 탐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천국 내가 만들려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천국에다가 천국 가서 편안하게 살라고 다 거기다 천국에다가 쌓을 수도 없는 걸 쌓아. 아포데케에다가 어떻게 선을 쌓아요. 칼포스나 쌓지. 그리고 다 내가 원하는 천국. 이게 영적 기복주의. 내가 원하는 천국. 내가 원하는 천국은 성경에 없어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거. 천국에 그거밖에 없다니까.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 뭔 타령만 해요? 사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잘 보면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 진리들이 쫙 다 깔려 있어요. 사랑 누가 말했나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에 목숨을 걸까요? 천국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천국은 못 가니까 그 천국을 좀 맛보려고 사랑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금은 보화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사랑에 빠지면은요 아무것도 없으면 돼. 누구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만 있으면 돼. 그리고 사랑이 딱 깨지면 그 사람만 없으면 돼. 진짜 그런다니까. 그 사람만 없으면 돼.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살고 있어. 사랑에 대한 화살 깨. 선업점 있는 사랑에 대한 화살 깨요. 진짜 아무하고나 결혼해도 된다니까요. 아무하고나 결혼해도 돼요, 진짜로. 그렇다고 진짜 아무나 결혼하면 안 됩니다. 신앙 좋은 사람 보고 신앙 잘하는 사람 보고 해야지.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게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천국을 준비하고 자기가 원하는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만들고 있는 사람들, 재물을 쌓아두고 누구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지려면은요, 그가 이 지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나의 삶 속에서 얻은 소유를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이 부한 자예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3절 34절 보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 누가복음 12장이요. 결론이 다 그 본문 안에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한 자들. 33절 34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조음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라고 돼 있죠. 아포데케에 있는 칼포스를 비워. 나눠요. 근데 그러면 그게 뭐라 그래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선이라니까요. 자요, 아포데케에 쌓여있는 칼포스를 비워내요. 그럼 그게 아까토스 선이에요. 아까 그 부자가 아포데케에 선을 쌓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칼포스를 붙잡고 선이라고 하잖아요. 나를 위한 재물이잖아요. 근데 나를 위한 재물이 아니라 비워내. 그러면 그게 보물,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보물. 하늘에 있는 보물. 그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세요. 이렇게 비우세요. 계속 하나님의 아포데키를 쌓으시면 비우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니까 거기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 어떻게 나와요? 이웃 사랑으로 나오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거를 나누세요. 이렇게 흘려 보내세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아포데케에 선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원래 아포데케에 선을 쌓을 수가 없는데 그게 아포데케에 선을 쌓는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하늘에 내 창고에 드릴게. 아, 너가 선한 행실을 하고 있구나. 그럼 그 선한 행실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럽니까? 의의 세마포. 의의 세마포. 성도들은 의의 세마포를 입었으니 그것은 착한 행실이라고 하잖아요. 그 착한 행실이 아포데케에 쌓여져 있는 칼포스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럼 그게 선이라니까요. 그러면 그게 아포데케에 선을 쌓았다, 아가도스를 쌓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칼포스를 쌓아놓고 그거 자체를 선이라 그래. 왜? 이것 가지고 내가 오래도록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되니까. 그건 자기만의 천국인 거고, 근데 거기가 지옥인 겁니다. 그걸 지옥이라. 자기는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긴 지옥이라고 하는 거. 나누세요. 나누십시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또 자기 자신 있죠. 이 땅에서의 자기 이 자신에 대하여서 나는 어떠한 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들. 나는 왜 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왜 이런 인간관계 속에 살고 있지? 이런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좀 철학을 하세요. 사고를 하세요. 사고를. 그냥 이 땅에 살아있다고 그냥 막 살지 마시고 때때로 시간을 내셔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뭘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진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게 뭔가? 마음을 들추어내면서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곳일까? 난 왜 하나님을 믿고 있지? 내가 가고 싶은 천국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철학을 좀 하세요. 생각을 하시고 사유를 좀 하세요. 그래서 이 안개 같은, 그림자 같은 꿈속에서 이 삶에서 좀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그래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안개 같은, 그 안개 끼어 있으니까 그 헬기가 그냥 그 앞에 그 쳐박는 거야. 그 맨날 그냥 누구 탓만 하고 있고, 다들 네 탓이냐 내 탓이냐 하고 있고, 결론은 강남구청 탓으로 나왔습니다. 강남구청 탓이래요. 그 아파트에 그 경고등 있잖아요. 그 깜빡이, 그거를 뭐 점검 안 했대나? 그래가지고 뭐 엊그전 사람이 된통 당하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다 잘못인 거지 뭘. 안개 같은 이 세상, 그림자 같은, 실체도 없는 이 그림자, 이 세상, 꿈 같은 이 세상, 깨어나세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대단한 뭘 업적을 뭐 얼마나 남기려고 애 10명은 낳아야지. 너 말이야 너. 바보 같은 인생 살지 말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듯이 깨어라, 깨어라. 근신하여 깨어라. 깨어나서 여러분 진짜 나의 그 실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가 지금 고스란히 반영되어지고 있는 이 삶을 건강하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한 자, 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아 때에 든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라.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 지금 뭐 쫓아가고 있습니까? 얻을 수도 없는 것,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는 것들을 마치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나머지 그 허상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죽은 것, 생명 없는 것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고 그걸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다라면 그걸 왜 주셨는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걸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나눔과 그리고 또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걸 채울 수 있는 저 오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루씩 감사의 힘을 드리셨습니다. 11조 서인호 좋습니다.